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권세 있고 힘있게 감당하게 하셨고 이 밤에 저희들 다시금 모여서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금향루에 쌓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그 폭우를 보면 마치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부산에 왔다가 뭐 충청도로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광주 찍고 이 마치 찾아가서 막 폭탄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자. 다시 한번요. 마귀를 대적하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사실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온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설교가 쉬운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설교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느냐? 성경을 보면 마귀를 이렇게 이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 먼저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7절, 8절 우리 375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피하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오늘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대적하라.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고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넘어와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대적하라 그랬는데 317쪽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대적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마귀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면 때리잡을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한 8월 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걸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자, 코로나가 제가 보니까 치사율이 1%가 잘 안 된답니다. 100명 걸리면 1명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탈 때 마스크 안 끼면 어디 사람 만나러 갈 때 마스크 안 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말이죠. 코로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단속하는지 몰라요. 손 씻고 말이죠.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면 싸우든지 대적하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마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가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 마음에 잘 안 드는 사람. 뭐라 합니까? 우리는 저기 또 마귀 짓 한다 그러거든. 집에서는 누굽니까? 남의 편. 남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너무 쉽게 쓰는 말이 뭐냐면 마귀라. 내 뜻에 반대하면 마귀로 몰아붙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그렇더라고요. 그럼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졸제 내가 마귀가 돼본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마귀를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됐다가 교회 집사님이 됐다가 나한테 하여튼 잘 못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귀가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마귀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마귀는 점령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자, 여러분 생각이 빼앗겨 버리게 되면 저절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허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생각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안 팔면 너희 집 막 끝장낸다 협박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사로잡았는데 가룟 유다가 지가 스스로 예수님을 은30 빨고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니까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집중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왜 정탐하라 그랬을까요?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산이 어디에 있고 군대가 어디 있고 다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예를 우리 코로나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단속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눈에 보인다면 훨씬 더 싸우기 쉽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잘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다 뒤져서 이제 정탐을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면 이거 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없는지 정탐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도시에 살고 있냐 평지에 살고 있냐 그걸 알아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조사해 오라는 겁니다. 왜? 전쟁하게 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해 오라 그랬는데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비가 내린다는 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저희 비설거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곧 싸움이 일어나게 될 텐데 잘 준비해서 지지 말고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큰 아낙 자손이지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31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3절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내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용기 100배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할 때도 똑같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1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안 된다. 결국 14장 3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듭니다.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때 다 죽습니다. 요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쭉 성경 읽었는데 여기 이런 마귀라는 말이 한마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귀는 눈을 씻고 봐도 이런 마귀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해 버린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마찬가지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니까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정, 이 감정이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감정이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마귀는 아닙니다. 감정은 축복입니다. 오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느끼고 이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정은 절대로 이런 마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냐? 이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낙심되어질 때,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때, 내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때가 뭐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일한다. 우리 생각을 잘 못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감정이 상할 때, 분노가 막 끌어오르게 될 때, 내 마음이 끝없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될 때, 이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때 마귀가 틈타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미 그들은 마귀의 생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이런 생각이 점령당해버린 겁니다. 마귀는 생각만 빼앗아 놓으면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특별히 이런 감정이 상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생각을 잘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언제 생각이 빼앗겨 버렸냐면, 가룟 유다는 여러분 굉장히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꾼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근데 자기 능력이 안 되어지니까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쳐야 되니까, 야, 이분이면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생각이 그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3년 따라다니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이 감정을 타고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 기분 나쁜 생각,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 이러면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마귀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이런 가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룟 마귀가 야, 너 동생 죽여라 막 협박하고 달려왔습니까? 시기심이라는 이 감정. 같은 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동생이 미워지는 겁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 감정을 타고 이런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 시기심, 결국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또 아론을 보게 되면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게 되면 마귀가 전혀 아론에 그거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열흘을 기다렸고 3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모세가 와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데 모세가 없어진다 생각하는 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야, 광야에 어떻게 가게 되지?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만들었던 신을 섬기자. 그래서 이런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그 감정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종합해 보시면 마귀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우리 감정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감정, 분노에 대한 감정, 이런 감정을 타고 이런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저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들도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 뜻대로 안 되어지게 될 때 화가 나게 되고 뜻대로 안 되어지게 될 때 좌절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마귀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내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에게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마귀다. 생각은 생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귀는 내 생각을 타고 이런 나를 들어와서 만나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유난히 그날 힘이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일어나기 싫게 되고, 그때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일진 안 좋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쭉 갈까요? 잘라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오늘 일진 안 좋더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던 그 감정 그대로 살고 하루를 살아갈 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들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끄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되는 대로 끌려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감정을 이겨버리면 되는데 왜 못 이기느냐? 왜 대적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그 우리 생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생각을 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그 일이 좋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는데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거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끊어야, 이 감정을 끊어야 되는데 왜 못 끊냐? 자기도 좋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면 모이면 귀담아하는 겁니다. 권사님, 저 집사님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 그거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그런데 못 끊습니다. 왜냐? 재밌거든요. 나도 그 집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 권사님이 또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해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못 끊느냐? 왜 생각을 못 다스리느냐? 끊으면 되는데 나도 좋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홈쇼핑, 여러분, 드라마 그거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시면 감정을 끊어내기 이러면 그렇게 끊으면 되는데 내가 좋았기 때문에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귀를 대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뭐 기껏해봐야 뭐 10대 초반, 20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 정도가 아닙니다. 옷을 벗기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때인데,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그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자,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 보디발의 아내가 싫었을까요? 막 역겨웠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디 이제 봉고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웃자고자 하는 얘기죠. 차가 이제 쏠리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어디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장로님 옆에 좀 이제 젊은 권사님이 앉았고 옆에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앉았습니다. 차가 연세가 좀 드신 쪽으로 쏠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크게 얘기합니다. 들었다고 자기도. 이제 젊은 권사님 쪽으로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웃자고 하는 얘기죠. 우리 다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리 오는 게 여러분 싫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싫지 않은데 여러분 그거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거 대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감정, 나도 좋은 그 감정, 여러분,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 게임 빠진 사람 왜 안 되느냐? 끊으면 됩니다. 나도 좋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욥을 보면 자식이 7남 3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왜 그날 밤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 그날 밤에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리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기분이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게 뭐냐 이게.
우리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 하나 문제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 몸살을 앓게 되는데 10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동성애에 빠졌던 이요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생 때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동성애에 빠지게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타일렀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평생 그 자식이 이 가슴에 그래도 자기가 안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끊어져 지금 여러분 그 일을 케어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내 자식 하나가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이것도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못 견디게 되는데 10자식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무슨 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감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이런 마귀가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얼마나 넣겠습니까? 감정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버린나가 옆에서 똥기저귀를 어디서 갈까요? 한나 보는 앞에서 가는 거예요. 염장 치른다고. 저도 비교적 아기를 제가 결혼해서 한 4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제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들을 안아줄 수도 있는데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버닌나가 한나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똥기저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 심정이 어떨까요? 막 머리카락 이렇게 깔지 뜯고 싶지 않겠습니까? 니 죽고 내 죽자. 한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되면 이게 여러분 이런 감정 같았으면 여러 번 수십 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 감정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생각을 대적한 것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감정, 나쁜 감정들 이런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겁이 안 났을까요? 여호수아 갈렙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자기들보다 몇십 배 강한데.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크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것. 이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를 무너뜨릴 때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도록 분노, 낙심, 좌절. 그래 나는 안 돼. 그래서 자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인생 끝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저거 못 이긴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 못 이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저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바뀌어. 우리 자식은 절대로 안 돼.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골리앗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생각이 이런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건 안 돼 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제에 내까지 어떻게 되겠냐? 벌써 우리는 내 생각의 마귀에게 이미 점령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장에 살고 있는데 일광이라는 곳에 신도시가 이제 서서 입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님 한 분이 아직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건 있는데 일광에 한번 이사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주제에 안 됩니다. 두 마리 못하는 게 나아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갈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찌 그거 합니까? 생각이 여러분 이미 안 돼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주제에 저 회사를 어떻게 취직할까? 안 돼. 생각이 여러분 막혀버리면, 생각이 점령당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들어 서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서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이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나는 저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그 생각에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아무리 할 수 있는 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 생각이 뭐냐?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나 스스로 나를 주눅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를 만나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자꾸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럼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성벽 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쌓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왔습니다. 그렇다 한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쌓은 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막 용기가 생길까요? 힘이 빠질까요? 제가 이 기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둘째 형님하고 한 8살 정도 차이 나는데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시골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가기 전이니까 저는 이제 붙잡고 작은 형님이 막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거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밭에 갔다 이제 오시면서 그걸 장면을 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아직도 그거 기억합니다. 잘한다. 백날 만들어봐라. 되나? 그 말 들으니까 이런 나는 안 되는구나. 도비아와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한마디가 뭡니까? 네가 쌓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교회 처음 와서 오늘 대표기도 처음 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또 잘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여기는 그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왜? 오늘 내가 보니까 주여가 보니 15번 들어가더라. 다시 이런 기도하면 이런 그게 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의 감정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달려가고 있는데 내 생각을, 내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되면 좀 그런지 모르지만 저 안에도 보면 살 좀 빼겠다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하는데 그래 며칠 하는 거 두고 보면 내 마음속으로 근데 이걸 꼭 이러면 말하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나 스스로 내 감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내 감정을 깎아먹게 되고 나를 주눅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동네에 이제 그때 영세민 아파트가 8평 이렇게 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사상 몰아 있었거든요. 몰려왔습니다. 신방을 가면 대낮부터 술판 벌어지는 일들이 허다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 목사님 내가 이런 사업도 했고 저런 사업도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나를 침몰시키는 게 뭐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저도 이 부분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전신갑주가 뭐냐면 군인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에 갑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옷을 안 입어요. 군인들 옷을 잘 입었지만 생각의 옷을 안 입는다 이 말이죠. 한 번도 전신갑주의 말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갑옷을 입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저도 별로 없었습니다. 전신갑주, 자꾸 눈에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이와 같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갑옷을 입히십니까? 나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대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런 생각 올 때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영적인 갑옷을 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한나를 보십시오. 생각의 갑옷을 입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주하겠는가?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이겨냈던 비결이 뭐냐면 생각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장동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음궁동에 1990년도에 이를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다가 21
1년 5개월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갈 때 나이가 33살, 자기 부인이 29살, 2살 딸이 있었습니다. 21년을 지나고 옥살이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국가에서 이제 이걸 재판이 잘못됐다, 억울하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재심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오게 되면 막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우리 감정을 무너뜨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지, 이게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마귀도 그런 분 오겠지만 많은 경우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오늘 가룟 유다를,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생각에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렸던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탐하러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요셉도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 내가 너를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너를 향해 절을 하게 되는 그 비전, 그 비전이 있어지게 될 때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낙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겨낼 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버린다가 막 분노를 돋굽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한 대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엎드리는 것이, 내 기분이 다 상해져 버렸는데, 저도 살아보면 여러분, 기도도 언제나 내가 잘 될 때,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괘씸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오늘 한나는 뭐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집에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눅이 듭니다. 이거 나는 안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게 된다. 입을 크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 감정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우울하지만 이 우울한 감정은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내가 비록 몇 번에서 넘어졌지만 나는 절대로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넣을 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생각이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선포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생각을 짚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고, 오늘 이 마귀는 이렇게 해서 나를 낙심과 절망으로 실패자로 만들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감정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 내 것이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보시면 다 감정을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과 또는 열등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겁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감정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귀는 내 취약한 그 감정의 약점을 건드려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귀를 이겨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야, 나는 끝이다 그랬습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이러면 되나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 여러분 의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하나님을 승리자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던 일들, 바로 생각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렸기에 오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쁜 감정들 십자가 이름으로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로 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